수년 전에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 다리에서 회담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전해 주고받은 USB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었지만은 그 USB에 담아서 뭘 김정은에게 전달했는지는 그건 국정원만 알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만나서 두 나라가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도 전에 그런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남한 우리나라 국군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있어요. 무인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와 아주 똑같은 무인 비행기를 북한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네들 그 군사 퍼레이드 할 때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2척 정도 전투기를 전투함 배를 만드는데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와 비슷한 배를 1년에 2척씩 만든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핵잠수함 만들면 미국도 꼼짝 말아요. 막판에 그 태평양 바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앞바다 딱 잠수함이 떠가지고 핵폭탄 가까우니까 뻥 쏘면은 미국도 큰 그냥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행기 비슷한 무인기가 만들어지고 왜 이런 비슷한 전투함 배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아마도 그때 USB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무기가 아니었겠는가? 또 이런 우리나라가 핵 원전이 굉장히 기술이 좋잖아요. 이런 원전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음모론입니다. 밝혀진 건 없지만은 북한에서 이러한 무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들은 기술도 없어요. 왜 하필이면 남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대한 의심을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이건 너무나도 좀 전에 그렇게 남북한 정상이 회담했던 내용과 그런 모습을 그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두 왕이 만나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나못이라는 그런 아람 나라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땅에 있는 그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뺏어보자 라는 전쟁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비밀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꼬여졌다고 봐요. 오늘 8장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오류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게 좀 잘못 꼬여진 단초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은 1절입니다. 1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고 영광도 그냥 그 나라에 그냥 아주 엄청나게 부귀 영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가문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가졌더라. 혼인을 한 거예요. 이런 혼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인이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그러한 독신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차라리 오늘 본문 1절처럼 이러한 가문의 왕과 왕의 가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한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서로 아내 삼게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게 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이 잘못된 결혼 후에 남유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가라는 것은 이젠 오늘 이 뒤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결혼, 이것은 한 나라를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뭐야?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 성경에서 잊어먹지 않는 이세벨. 무슨 이사벨에서 무슨 화장품 광고 그런 등장하는 여인 같지만은 이 여인이 화장품 광고에 그냥 나올 만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뭘 갖고 들어왔냐? 우상의 그런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만 믿으면 되는데 온 북이스라엘에 그냥 온통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산수 좋고 강 좋고 물 좋은 곳엔 뭐가 있다? 절간이 있어요. 다 기가 막혀요. 산도 아주 가장 멋있고 가장 풍경이 좋고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항상 그곳에 뭐가 있다? 절간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긴 교회가 그곳에 가서 쓸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기도원이 한참 부흥을 할 때는 골짜기마다 그 기도원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요, 기도원, 우리나라 내노라고 하는 어지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광주 기도원,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강남 금식 기도원, 저쪽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안양에 무슨 기도원이 있더라? 갈멜산 기도원. 기도원들이 유명한 예전의 기도원들이 지금 다 텅텅 사람이 없어요. 운영이 안 된답니다. 운영이. 기도원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름 떼고 여름에 선풍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왕이 만나가지고 어떤 작당을 하느냐. 길로와 라못을 빼앗자. 라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합니다. 길로와 라못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 오늘날 요르단 북서부 일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요르단에 가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지여행을 가면 알겠지만 요르단을 가봐도 그곳에 아주 성지의 흔적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 지역이 길르앗 라못이 아주 군사적인 요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살살 깨가지고 혼자 전쟁을 안 하고 남유다를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람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길르한 라못을 빼앗자라는 그러한 작당, 밀당을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는 거예요. 일륜지 대사를 이들은 잘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치르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중에서 이 아합 왕은 당시에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랐어요. 그 왕이 우상만 섬길 뿐만 아니라 아주 백성들에게 악하게 굴었던 왕이었어요. 하루는 이 왕이 밥도 안 먹고 막 밥투정을 부려.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이 왜 그러냐라고 속사정을 알아봤더니,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밭이 아주 좋은 게 있어요. 포도밭이. 근데 물어보니까 포도밭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의 걸 함부로 빼앗쳐서는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왕이 이 포도밭을 보고서 주인이 있다, 자기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먼저 누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좋은 포도밭이 있는데 주인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꼭 갖고 싶은데 팔으라니까 팔지도 않고 이거 때문에 참 고민이다.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왕이요, 걱정 마소서. 그걸 꼭 왕의 손에 치우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인 이세벨이, 악한 여인이죠. 성경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아주 악한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세벨이 포도 주인 나봇을 만나요. 그거 그냥 넘겨. 그러니까 나봇이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기업으로다가 물려준 거기 때문에 당신께 이걸 드릴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봇을 어느 한 날 칼로 쳐 죽여요. 칼로 쳐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았던 거. 이렇게 악한 왕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성 위에서 그 시체가 그 이세벨이 던져져서 성 아래 바닥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졌는데 지나가는 개가 그 피를 핥더라. 여러분, 악하게 살면 악한 말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어요. 그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악하게 살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하게 살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한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쵸? 자녀의 결혼만큼은, 이 당사자의 결혼만큼은 똑바로 해야 되겠죠. 올바른 정신 가지고 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정신이 나간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버스 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오전에 운행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버스 기사가 차 세워놓고 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끝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튼튼해 보이는 그 포도눌장이 작은 여우 한 마리로 인해 가지고 그 포도눌장이 무너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그 포도원 울장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여러분이 잡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울장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포도원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작은 여우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갉아먹고,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고, 여러분 건강을 갉아먹고, 여러분 시간들을 갉아먹는 그런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혼인동맹은 두 나라의 존립과 번영을 그들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은연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잘못된 결혼, 이 정략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의미를 통해서 두 나라가 합쳐서 힘을 합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왕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자식을 주고받는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는 두 나라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돈관계. 요즘 사돈관계 잘못 맺어가지고 폐가 망신한 회사가 하나 있죠? 몰라요? 삼성그룹과 중앙일보, JTBC입니다. 삼성의 그 잘 아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아들 이건희 회장과 그 무슨 가문, 그분들이 전라도 어디 쪽이라고 하더만 그 아버지가 그 이병철 때 이 누구누구가 법무부 장관까지 해먹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사형을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이병철 전 그 삼성그룹 회장이 살려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딸이 지금 삼성그룹의 누구요?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이 사람 딸이었던 거야. 누구누구라. 그 이런 걸면 이런 걸요. 그런데 저번에 그 박근혜 정권 때 태블릿 조작 PC로 인해 가지고 그 박근혜 정권만 날아간 게 아니라 그걸 엮어 가지고 삼성의 지금 현 회장 이재용 회장까지 감옥을 보냈어요. 그 두 가문이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 곧바로 JTBC 중앙일보에 광고를 끌어버렸습니다. 돈줄이 막 이제 막히죠. 그러니까 요즘 와가지고 삼성 카드에서 제일 먼저 JTBC 중앙일보 그 법인카드를 잘라버렸어요. 이제 JTBC하고 중앙일보는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희망이 없대요. 그런데 진즉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중앙일보하고 JTBC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돈을 나르게 생겼어요. 전부 다. 이제 그 신문사와 그 방송은 이제 역사의 뒤로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사자들이 손해를 받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남의 돈 투자시켜놓고 지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걷다가 투자한 사람들, 전 재산 올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저는 이 두 가문의 결혼을 서로 사돈지간 맺은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이다? 잘못된 결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함부로 아무나 며느리 드리고 함부로 사이 드리는 게 아니야. 곰곰이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혼자 사는 거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처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젠가 처자가 나타나면 하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냥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결혼을 잘못해갖고 패가 망신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왕국의 가정도 결론은 이게 가정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인해서 망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전쟁을 모의하고 있는데 물론 전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 21세기 전쟁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미국을 막 나무라고 왜 전쟁을 하느냐고 하는데 이건 누군가가 나서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악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죠? 비행기 높은 곳에서 보면요 이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너무나도 적어요. 모든 행성에 비해서. 이런 작은 지구가 이 악의 축인 이란, 차이나, 러시아, 북한 이러한 악의 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겠는가?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가 어느 나라다? 차이나, 이란, 북한, 러시아 이 나라는 반드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이 네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악한 나라로 규정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쭤봤어요. 사실 거짓 선지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니까 반드시 나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참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나게 되죠. 이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요 왕이 물으면 꼭 왕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줘. 좋은 대답을 안 해줘. 좋은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는 거야.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를 전쟁 나가기 전에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물도 안 주고 눈물의 빵을 그냥 먹였어요. 그리고 이 두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 나갑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그 아람 군대가 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이 아합 왕을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아합 왕이 아니야. 나는 남유다 왕이요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람 나라 군대가 또 하나 왕을 잡았는데 진짜 아합 왕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를 군인 하나가 화살을 탁 그냥 땡겨가지고 팍 쐈는데 아합 왕 그 갑옷 옷 기슬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합 왕 살점에 팍 박힌 거예요. 그날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이런 화살에 맞으면 얼른 왕을 끌어다가 뒤후방으로다가 끌어다가 치료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전투가 얼마나 맹렬했던지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출퇴근 시간에 그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신호를 뭐 5번, 6번 받아도 그 신호를 못 빠져나가는 것 마냥 그렇게 아주 러시아어를 이루는 것처럼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결론은 화살을 맞고 많은 피를 흘리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아하방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 8절을 전부 다 뒤에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날 아하방이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끝을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었나? 그럴 수도 있죠. 왜? 그 악한 아하방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혜였던 거예요. 이 전쟁이 없었더라면 비록 악한 왕이지만 이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왜?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항상 우리 인간이 원하는 편으로 그렇게 전쟁이 흘러가진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항복을 받아냈는데 자꾸 이란이 지금 말을 뒤져봐요. 약속한 걸 자꾸 뒤져.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나라 선량한 백성들 한쪽으로 모아놓고 나머지 그 불량한 그 지역과 불량한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폭격을 통해서 다 그냥 싹쓸이 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죠?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들의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악독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해요. 미가의 말을 온전히 들었다면 아합 왕은 비록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그런 수모, 그런 무모한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는 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잘 나타나요. 모든 일을 다 지나놓고 봤을 때,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련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건을 지내놓고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확연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또는 완전히 다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뜻에 부합하도록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잃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왕은 살아서 도망을 가고 한 왕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런 사건의 종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산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까?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왜 그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을 당당 닥칠 일은 알 수 없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는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죽는다면 이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차하게 도망가서 여호사밧 마냥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좋은 방법, 옳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죽은 자체가 축복이냐? 이 아합의 왕의 죽음은 축복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 세상 권력, 명예, 부귀, 모든 것 이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죽느냐, 그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느냐, 어떤 죽음 앞에서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 앞에서 어떤 떳떳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미련한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렬한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값진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 해전에서 갑옷을 벗었어. 아니 뭐 지금까지 잘 싸우다 멀쩡하게 잘 싸우다가 갑옷 입고 잘 싸우다가 왜 하필 이제 왜군들이 다 물러가고 전쟁에 이제 마지막 그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데 왜 갑옷을 벗어들고 거기서 전투를 합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배에서 죽은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싸우다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살아서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순신 장군은 포박을 당해서 한양으로 압송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뭔 큰 죄를 졌길래. 그러지 않아도 한 번 감옥을 갔다 나왔는데. 왜 그러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두 태양이 있었을 거예요.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이 조선의 선조보다도 이순신 장군을 더 영웅하게 했던 거예요. 더 영웅이 됐던 거예요. 그 꼴을 선조 왕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면 잡아다가 어떤 명분을 씌우든지 이순신의 목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순신은 죄인으로서 목을 치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일본 총탄에 맞고 영원한 조선의 영웅으로 남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응? 이러한 역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영웅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갑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쏜 총탄이 그대로 그냥 와서 박히잖아. 이순신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포박당해서 한양으로 압송당하고 역적으로 목이 달아날 것을 이순신은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거기까지. 차라리 배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장렬한 죽음, 순직을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이 됐던 거예요. 이게 역사의 스페셜은 역사는 한편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꾸 죽는 얘기 하는데 여러분 잘 죽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아주 죽기 살기로 하나님 뜻에 아주 부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